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시청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즘은 이 사순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교회의 어떤 가톨릭으로부터 시작됐다, 또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색적인 일들로 또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 또 교회의 절기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라고 딱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에서 나가는 그런 어떤 교회의 좋은 전통은 우리가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 어찌 보면 새벽 기도회라는 것은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적인 것을 우리가 잘 상고하고 그 의미에 있는 바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기간을 지켜나간다라면 결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라면 최근에도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 국민이 그 기간 가운데에 같이 그것을 애도하는 그런 기간을 정하는 것처럼 날짜는 똑같지만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죽임을 당한 이 일들 속에서 우리만 즐겁자고 우리만 나만 기쁘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절제하고 같이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적인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런 사순절에 대한 것을, 과연 사순절이 뭐냐, 이걸 우리가 몇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드린다라면 사순절은 바로 부활주일 그 전 날까지, 전주까지의 6주간의 기간으로 고난주간은 빼고 그 전에 기간 가운데에 또 주일은 빼는 그런 모습에서 40일을 계수해서 이제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기 전에 행했던 그들의 또한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모두가 세례받기 40시간 전부터 금식으로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시간을 계수해서 40시간을 갖다가 금식하며, 이것도 또 나름대로 또 시간을 계산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후 5시에 그렇게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그 다음의 시간, 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24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새벽 첫날에 7시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40시간을 그렇게,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도 그런 일들 가운데에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며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새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적인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으로 준비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로 지키자고 하는 공식적인 일은 바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40일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주간을 걸쳐서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근데 특별히 왜 40이냐? 이 40이라는 것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적인 그런 유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곧 노아의 홍수 때에 40일 밤낮으로 그렇게 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렇게 지나갔던 모습,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는 그 십계명을 시내산에 받으며 나갈 때에도 40일간 그렇게 금식하였던 모습을, 그리고 엘리야 역시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40일간 금식했다라는 말씀,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서, 그런 의미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로, 이런 숫자가 주는 배경을 생각해서 사순절 40일 동안,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이렇게 사순절이라는 기간으로 니케아 공의에서 일들을 치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러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이 사순절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사순절의 기간은 바로 나를 괴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시간이다. 아니,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앞서도 주일을 빼서 그렇게 금식을 하며 나갔던, 40일 동안 금식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모든 46일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일들 속에서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니까 그날만큼은 금식하지 말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40일을 금식했다라는 의미적인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바라본다라면 이런 일들 가운데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가운데에 그 기간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이 표현은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심령을 낮추는 그런 기간 가운데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9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며. 그래서 이 날 가운데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나가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절제와 금식이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괴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얘기할까? 요새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솔개의 어떤 변혁이다, 개혁을 주장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 솔개라는 독수리과에 있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그 여러 가지 육식하는 새들 가운데서도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약 70년 동안 그렇게 생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개가 70년 동안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고비가 한 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비가 바로 40년 정도가 되면 이제 부리가 많이 무뎌지고 발톱도 많이 무뎌지고 또 깃털도 많이
무거워지는 일들 속에서 날거나 또 움켜쥐거나 어떤 먹이를 갖다가 그렇게 뜯어먹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서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6개월의 그런 긴 어떤 고난의 시간인데,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그 무뎌진 부리를 갖다가 돌 같은 단단한 데에 자기 머리를 계속 그렇게 찧어가지고 그 부리를 갖다가 깨트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리를 깨트려 버리면 새로운 부리가 그때서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리가 새롭게 나오면 이 튼튼한 부리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또 낡아진 그 발톱 하나하나를 다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톱 속에서 새로운 또 새 발톱이, 강력한 발톱이 그렇게 다시금 자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몸에 있는 낡은 털들도 하나하나 그렇게 다 부리로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칼을 대고 째서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찌 보면 큰 고난의 그런 기간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다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새로운 몸이 완성되어져서 30년간을 그렇게 더 강력한 지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솔개가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서 나를 왜 괴롭게 해? 이게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어찌 보면 말씀 가운데 나를 그렇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 믿음의 일들의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다시금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부활절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사순절을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나 스스로 그냥 괴롭게 하는 이 시간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순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일들 가운데서, 요즘은 또 그런 일들 속에서 9세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그런 40일 동안 다 금식을 하든가, 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가, 고난 주간에 금요일 한 날이라도 하든가, 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항상 이 금식 릴레이라고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아마 등대교회에서도 몇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일들 가운데서 금식을 갖다 40일 동안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이 어찌 보면 그것이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아이들한테는 또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중등부를 그렇게 사역하며 나갈 때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시켜서 시적으로 아이들은 굶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음식을 섭취 못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새겨지지 못하는 또 그런 것들, 안 먹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더 열중하며 나아가는 TV나 핸드폰이나 또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매체들을 갖다가 그것을 잠깐 하지 않는 그런 기간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이런 마음으로 간다라면 사순절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나아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나아갔던 그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면 내가 깨닫고 동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부분들도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너 금식했어? 난 금식했는데 금식도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사순절의 의미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일들 속에서
그것을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뭘 했다거나 하는 성취감을 나타내거나 이것이 우리의 사순절의 의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내 마음가운데 더 깊이 새기게 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참 죄스러운 모습이 그거예요. 남은 정말로 쉽게 말해서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아니 지금 튀르키예에 그렇게 지진이 나서 많은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정말로 아파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그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 쓸 거리가 없어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내 삶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살면 살아가다 보면 지구 저편에 있는 그런 다른 민족의 어떤 아픔이나 또는 가깝게도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내가 당장 그 일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좀 더 그 사람의 마음보다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모습에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전쟁의 어떤 기약 가운데 시달리고 있을 때에 나도 같이 금식을 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있으면 조금이나마 정말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겠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일들 가운데 모금을 하거나 또 성금을 보내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 같은 그런 의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식을 섭취하고 그냥 불법의 산상 가운데에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별로 나에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일들로서 어찌 보면 이 40일이라는 사순절의 기간을 만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이라마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 이 의미대로 나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저는 그래요. 꼭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꼭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서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의 의미를 새기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을 새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금식에 동참하기도 하고 절제의 삶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는 것은 의미적인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순절을 처음 지킬 때만 해도 어떻게 했느냐, 40일 동안 저녁 한 끼만 그렇게 먹는 기간으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치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특별히 고기나 가공식품은 먹지도 않고 오직 채식으로만 또는 생식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양을 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9세기 이후부터는 이런 절제에 대한 규율들을 많이 완화시켰고 13세기부터는 아예 간단한 식사도 그렇게 허용하도록 나갔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적인 전통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퇴색하지 않는 부분 가운데서는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완화시키며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오늘 시대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전통이고 하나의 어떤 유전과 같이 나갔던 그런 일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의미만 퇴색되지 않는다라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양을 취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이 되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되도록이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오락을 삼가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절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절제의 그런 삶을 나타내며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맞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것을 절제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계속 탐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초기 기독교 일들 가운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가 행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서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의 일들 가운데서 스스로의 몸에 채찍질을 가하고 이런 일들을 나타냈던 그런 모습이 실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에서를 바라보게 되면 사세기 교회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운둔 생활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국에 나왔을 때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돼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산이나 아니면 사막의 어떤 그런 곳이나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곳에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만이 거기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자 하는 의미가 바로 수도원을 짓고 나갔던 그런 의미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구별되어졌다는 말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있으면 나도 우리의 속담처럼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에 가지 마라 하는 것처럼 죄악 쪽에 있다 보면 나도 죄가 묻기 때문에 아예 그걸 애초부터 막아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수도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건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나가시는 것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서워서 두려우는 것, 하나님의 권세가 사단마귀의 권세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나타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세상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오히려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고 이렇게 은혜된 삶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같이 통참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수도원의 어떤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삶의 터전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다 세워주신 그 자리로 내가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친정한 구원의 복음의 빛을 비춰나갈 수 있을까, 이게 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적극적인 믿음의 성도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나아가는 등대교회의 표어도 바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빛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더 그래서 스스로의 고통을 가하면 나의 육신의 어떤 소욕을 죽이는 거니까 더 하나님 앞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6개월 동안 발가벗고 늪지대에 그렇게 들어가서 모기떼한테 그렇게 뜯김을 당해서 마치 나병 환자처럼 온몸이 막 퉁퉁퉁 불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1년간이나 나무통에서 그렇게 기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취하며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행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극단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어떻게 가학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와 같은 철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심령가에 분명히 새기셔서 정말로 세상의 것들을, 또 세상의 즐거움을 갖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 깊이 더 새기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나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그 어떤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는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순절은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에서도 해마다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단식을 합니다. 그 기간 가운데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해마다 이 훈련을 갖다가 라마단 기간이 되면 예외 없이 해가 뜨고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그들은 물 한 모금도 먹지 않는 단식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단순히 육체의 어떤 금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엄격한 신앙의 훈련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신앙의 훈련은 바로 무엇이냐?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금식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가장 이 기간 가운데, 그래서 특별히 각 교회마다 우리 등대교도 마찬가지로 사순절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심령의 마음이 세상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통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갔던 예수님의 그 순종함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자리라도 주의 말씀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며 나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순절 기간, 아니 전생의 가운데서 가장 많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그냥 금식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간절한 기도의 기간이 바로 40일의 광야의 금식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참 많이 말씀으로 묵상했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 부분도 땀이 어떻게 핏방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의학적으로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울부짖음 가운데 있다라면 모세혈관이 터지면 그 땀방울이 핏빛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표현과 달리 오직 유일하게 이 마지막 사역,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을 때에는 정말로 주님의 그 간절함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직 이 일들, 이 시간대뿐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만큼 이 십자가의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었고, 가장 주님께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 같이는 하지 못하더라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시간 가운데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분명하게 되실 수 있음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기도의 시간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신앙의 가장 버팀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생활을 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사역에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일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갔더니 뭐 기도 시간에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기도의 잠을 자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한 성도가 제단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그렇게 간절한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창가에 스쩍 붙여 지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이런 소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분하다, 저 성도가 기도를 중단하기만 하면
내가 당장에 들어가야지,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영적인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체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그렇다 안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수많은,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며 나가는 그 아이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떠나가라 했던 그 일들에서 제자들이 왜 주님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했을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날에도 그 등대교에서 수많은 어떤 병자를 고치고 또 수많은 어떤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나타냈던 그런 모습에서도 다른 건 없었어요. 항상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했던 그 일들 가운데 세워진 것이 어찌 보면 등대교회의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 가운데 시험을 쓴 성도들이 지금도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기도를 부탁하며 나가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의미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칠곡 가운데 있는 지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같은 의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능력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질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가운데에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에 더욱 힘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순절에 더욱 강조해야 될 신앙의 훈련은 바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의 양대 축과 같아요.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 안 읽었다고 할지라도 이 기간만큼은 내가 시간을 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시적으로 이 기간 가운데서 일부러 필사를 시키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이런 한 성경의 단어를 생각해서 그 기간 가운데 그것을 갖다가 공책을 하나 마련해서 그걸 다 그렇게 쓰는 시간을 갖는 의미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등대교회도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필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강제적으로 저는 시키는 것은 굉장한 의미적으로 저는 굉장히 퇴색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도 있구나 해서 이렇게 나가시면 좋은 것인데, 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거나 또 이렇게 하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적으로 뭔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럴 때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했던 선행을 갖다가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그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받을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그렇게 천국 창고에 쌓이게 되다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적인 것을 바라볼 때에 강제적으로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나가는. 그래서 어제도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식사를 우리가 3월달부터 준비한다고 하니까 우리 여전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 정말로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식탁이 아주 더러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새로운 것을 다시 덮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권사님이 목사님 식탁 좀 한번 보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딱 봤더니 식탁이 정말로 반질반질하게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거짓말 좀 보태서 그렇게 바라볼 정도로, 뭐 안에 있는 식기들을 갖다 다 세제로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해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합해서 그런 일들 가운데 동참해 나가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얼굴을 막 인상 쓰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힘든데 목사님 지금 보세요, 이게 아니라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반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주의 일들 가운데 사순절기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로 강조해야 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마음의 자원에서 읽어 나가시면 반드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가운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며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과 함께 그 일들 가운데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물론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는 것이 더 오랜 기억 가운데 가요. 누구한테 들은 것은 들었는데 무슨 얘기였지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네 하는 구절들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초명이 되면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이 마음 가운데 남겨지게 되고 그런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늘 시간을 할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저절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들 속에서도 담대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강조해야 될 신앙의 훈련은 바로 앞서 철제와 연결되어지는 금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도 금식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루를 금식할 때에도 12시가 언제 되나 자정 24시가 될 때까지 초 하나를 똑똑똑똑 땡 하면은 그래 가가지고 이제 다음날 됐으니까 밥 먹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밥 먹으면 위험하니까 죽을 대신 준다라고 난 죽 싫다고 밥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일들 가운데서 제일 아마 제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새해 청년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일들 속에서 같이 연합적으로 3일 동안 금식했던 그 기간이 제일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죽을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일들 가운데 가다 보니까 한 열댓 명이 넘게 청년들이 맨 처음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한 저녁 시간 그 하루도 넘기지 않고 거기에서 3분의 2가 싹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다 나가고 저하고 제 친구 같이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그 친구하고 둘만 딱 그리고 목사님하고 셋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아들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가겠다. 그 전날에도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매점이 또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그런 장충체육관 어떤 체육관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금식의 그런 기간이었으면 매점을 닫아야 되는데 매점은 또 열려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유혹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취하니까 야 종수야 와. 그래서 매점 같이 가자. 가면 안 돼. 금식하러 왔는데 야 그냥 모르는 게 그냥 갔다 와서 나 가면 안 돼. 정말로 그런 일들 가운데 섰던 것은 제가 그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만약에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의 작용이 저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잘라서 얘기하고 그렇게 버티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매점이라도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얼마나 생겼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3일을 그렇게 금식하며 나갔던 일들 가운데 서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나만의 그래 내가 그래도 3일은 금식했어. 나만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성취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금식 기간 가운데 있으면 찬양을 막 계속 하고 기도 시간을 갖고 하는데 배가 고픈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가 나옵니까? 배고파 막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고 찬양을 하는데 이제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어나 앉기는 않는데 억지로 앉기는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찬양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서 준비된 심령으로 나가지 않으면 고생은 어떤 육신적인 고생을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에 정말 본진적으로 그 금식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이런 의미는 전혀 새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또 이런 일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때로는 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로움으로 나가면 좋은데 자원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또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어서 때로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나갈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말씀으로 좀 더 강하게 강조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것을 마음에 받으셔서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정말로 친정한 의미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순절은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분별하게 끊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훈련의 기간으로, 그래서 가장 우리 가운데 있는 소욕이 바로 무엇이냐? 음식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탐욕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절제하지 못해 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먹는 이 식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온전하게 내려주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40일의 금식한들, 내가 그래도 40일을 금식한 사람입니다, 내가 40일을 3번이나 금식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거리로 나간다라면 그건 온전치 못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 금식하는 것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라도 40일에 매 한 끼만이라도, 아니면 이것도 힘들다라면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이것도 힘들다라면 고난주간에 릴레이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금식이라는 것을 절제라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고난과 그 고통이 어떤 것이든 조금이나마 이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신다라면 보다 이번에 우리가 지나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환히 비춰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바라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곧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면, 헌신의 자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하여 오신 주님을 생각한다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선 사람들이라고 지칭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렇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울리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헌신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주의 일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믿음은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행위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순절, 어쩌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고난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기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기간 가운데서 신앙의 훈련의 자리 가운데 섰음을 생각하며 기도와 또 말씀의 묵상의 시간과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절제하며 나아가는
금식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은혜의 초명하심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부활의 은혜를 맞이하며 나갈 수 있는 기쁨의 자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간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그 모든 고난의 일들 가운데에 나의 나아가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충만히 이겨낼 수 있는 다시금 굳건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도록 더 나아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